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호나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많은 왕 앞에 꿇어서 곧 경배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삼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오늘 주가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눈에 띄는 내용이 아니라서 크게 주목받는 일은 없지만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나귀 새끼가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귀는 아주 큰 재산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와 같은 재산이었습니다. 사람이 타기도 하고 짐을 부리기도 하고 정말 식구와 같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 귀한 나귀를 함부로 끌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그냥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건너편 마을로 달려갑니다. 진짜 가보니 나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니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왜 남의 집 귀한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니 그 주인이 아무 소리도 없이 이 나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나귀 주인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정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귀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동물보다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문동 하늘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몇 가지 교훈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순종과 나귀 주인의 헌신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과 나귀 주인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승리의 입성식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실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 때에 있어야 할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순종하는 제자들이 필요했고 제자들의 말에 동의해줄 나귀 주인도 필요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일이나 나귀 주인의 동의를 얻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이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따지면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 방주 때의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저절로 들어간 것처럼 법궤를 실은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를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귀가 순종하여 나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처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막으시고 이삭 대신 주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처럼 눈을 들어본 즉 나귀가 딱 준비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 한마디면 가능할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얻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시고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제자들이 번거롭게 나귀를 끌고 오지 않아도 나귀 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면
나귀가 당장에 달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역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나귀가 스스로 알아서 대령하는구나 하며 감탄하고 감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멋지고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두 제자를 보내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나귀 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신 후에야 나귀에 올라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나귀를 얻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인간의 손과 발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시대의 소망 149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는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나귀 주인의 도움 없이도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자들에게 나귀 주인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품성 개발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셔야 합니다. 그 일이 때론 합리적이지 못하고 힘이 들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기쁨의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제자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나귀 주인은 어떠했을까요? 저 나귀 내가 끌고 왔어. 저 나귀 주인은 바로 나야. 내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나귀에 내어드렸어 라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구속사업에 작지만은 우리는 열심히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두 제자처럼, 이 나귀 주인처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물교훈 326페이지에서 327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각자가 차지할 자리를 갖고 있다. 각 사람은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해야 한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각 사람은 구속의 경륜 속에서 각자가 해야 할 역할과 자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일할 부분, 내가 맡은 특별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한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해진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두 제자처럼, 이 나귀 주인처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이문동 하늘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주인이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나귀를 풀고 있을 때에 그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귀한 나귀를 푸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34절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주인이 쓰고자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귀 주인 보고 또 다른 주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의 실소유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귀 주인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원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에게 당신 자신이 그 나귀의 원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귀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귀를 내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이 나귀 주인이지만 그 나귀의 본래 주인, 진짜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주인, 진짜 주인께서 나귀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두말하지 않고 나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귀 주인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의 결과로 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주인입니다. 휴대폰의 주인이고, 자동차의 주인이고,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의 본래 주인, 큰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진 것의 실소유자는 우리이지만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며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본래 주인, 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귀 주인처럼 정말 두말하지 않고 주인께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 크신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비유가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원래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의 임의대로 종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주인처럼 이것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올 때 다시 원주인에게 모든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주인이 돌아올 때 그들이 어떻게 주인의 것을 돌려주었느냐에 따라 그들이 받는 상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인 악한 농부의 비유는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 착각하고 주인의 소유를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종들과 아들을 죽이는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 포도원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주인과 관련된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여 어떻게 주인에게 돌려주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돌려준 종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내려지게 되고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어두운 데로 쫓겨나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어떻게 사용해야 칭찬받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현재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작 주인이 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낙이 주인처럼 순종하여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서 저 영원한 하늘 상급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맘의 평화 얻고 믿음 자라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나 주의 제단 위에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귀 주인처럼 두 제자처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원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